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 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 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6장 14절 오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6장 14절 1, 2, let's go, go.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쉽게 보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그럼 외워볼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외웠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안 돼. 안 돼! 바로왕이 씨요, 괜찮으십니까? 끔찍한 꿈을 꾸었소. 이집트의 마술사와 점쟁이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소. 꿈이라. 요셉, 바로왕이 찾으신다. 네? 바로왕이요? 좋았어. 그대가 나의 꿈을 해석한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 그렇군. 난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지.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올라와 불을 뜯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하게 생긴 소가 강에서 올라와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어버렸다네. 아주 끔찍한 꿈이었다네. 어때? 해석할 수 있겠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큰 풍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끔찍하게 생긴 소 7마리는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대흉년을 뜻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에게 나라 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사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을 찾은 것 같군. 바로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던 지혜로운 사람이요. 왕이시여. 그대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소. 이집트의 백성들을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많은 형제들 중 아빠에게 가장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노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인정받았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만난 이집트 바로왕을 섬기던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 했지만 사람은 요셉을 기억해주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옥 생활 중에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은혜를 입게 해 주셨어요.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영상에서 보았죠? 무슨 꿈이었죠? 보기 좋게 살이 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보기 싫게 아주 깡마른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었어요.
바로왕은 꿈 때문에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한 가지에 토실토실하고 잘 자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토실토실하고 잘 자란 7이삭을 잡아먹은 거예요. 2번이나 꾼 꿈이 심상치 않아 바로는 마술사들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왕 옆에서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신하는 요셉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왕 앞에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보기 좋게 살이 찐 7암소와 토실토실하게 잘 자란 이삭 7개는 풍년이 7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싫게 깡마른 7암소와 가늘고 바싹 마른 7이삭은 7년의 흉년, 가뭄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앞서 온 풍년이 있었나 할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이나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바로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셉에게 바로왕은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며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대로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그 뒤에 7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운 방법대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저장해 두었어요. 그 뒤를 이어 진짜 가뭄이 와서 모든 땅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빠인 야곱과 형제들이 사는 곳에도 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직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음을 알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고자 이집트에 왔어요.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버린 형들이 나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 오다니. 전도사님이라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은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가족 모두가 가뭄으로 배골치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곳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노예가 되어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누명을 써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예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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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